낮거나 아니면 너무 높은 자기 자신의 그런 평가를 피하면서 대신에 건강한 크리스천의 모습을 가지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여러분, 그 대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쭉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들, 아니면 자기 자신을 너무 업신여기는 마음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을 해야 되지만 자기 자신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이런 균형점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대답을 우리는 복음에서 찾을 수 있고 그 대답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함과 동시에 자기를 사랑하라는 그 요청 두 가지가 그 십자가의 메시지 가운데, 그 복음 가운데 그 두 가지가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정과 자기 긍정, 이 두 가지 단어가 십자가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좀 깨어서 드십시오. 여러분들 지성인들이기 때문에 지성적으로 다가가면 여러분들 좋으시죠? 제가 계속 웃기고 막 이래야 되나요? 웃길 줄도 모르는데. 여러분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깨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결국 십자가가 말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또렷하게 깨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기 부정과 자기 긍정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먼저 자기 부인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부인 뭔지 아시죠? 자기 부인? 마이 와이프가 아니죠, 그죠?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요구는 아주 간단하고도 명료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띄워줄 텐데요, 여러분들 큰 소리로 한번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은 너희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의 그 고난과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프리딕션, 그러니까 예고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처음으로 예고하시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들 읽으신 것처럼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말씀이죠. 이게 도대체 십자가를 그럼 진짜로 지라는 말씀인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들 궁금하실 겁니다. 이 말씀의 진짜 원리가 무엇인가? 그분은 십자가로 가셔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반대로 풀어서 말하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쫓지 않으면 너는 내 제자가 아니야 라는 말이에요. 그죠? 내 제자가 되려면 너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인데, 네가 만약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으면 너는 내 제자가 아니야 라는 말씀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처음 들어보세요, 이런 말씀? 물론 오늘 교회를 처음 나오셨거나 아직 말씀을 이렇게 읽지 못하셨던 분들은 이런 말씀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가 쭉 보면 여기 있는 대다수에 있는 지체들이 이 말씀을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식이라면, 십자가를 진다라는 이런 의미에서 이런 식이라면, 우리 모두는, 여러분, 예수님 대신에 중간에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예요? 시몬? 예. 시몬이죠? 예. 구레네 시몬입니다. 구레네 시몬, 아프리칸일 수도 있다라고 지금 여겨지는, 사도행전 13장에도 등장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여겨지는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인데,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집니다. 십자가를 졌네요. 그죠? 이렇게 십자가를 진 사람이 있습니다. 대신에, 동시에 그러니까 이 사람 대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성경에 보면 이 스페시픽한 이 인물 대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대신 죽으셨거든요. 누구예요? 나를 바라봐. 예. 바라바죠? 강도 바라바 대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진 사람도 있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있네요. 그죠? 두 가지 인물들이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그 모든 식민지에서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굉장히 노멀하고 굉장히 평범하다기보다 흔히 볼 수 있는 십자가 형틀이었습니까? 광경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그 모든 죄인은요, 예수님뿐만이 아니고 원래부터 십자가형은요, 그 죄인이나 혹은 반역자들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몇 킬로인지 제가 들었는데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무거운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영화 중에 혹시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예수님 영화 보면서 이거는 좀 이상한, 이거 약간 변질된 영화 아니야? 이렇게 생각됐던 영화들이 있는데, 십자가 크로스잖아요. 그죠? 크로스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경우, 뭐 T자도 있고, 그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보면 예수님 영화나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일자만 그냥 이렇게 등에 이렇게 지고 가는 그런 모습들 혹시 여러분들 영화에 보신 적 없으세요? 저 그거 보면서 저거 좀 이상하다. 저거 이단 아니야? 뭐 이러면서 저거 좀 십자가를 안 지고 왜 일자만 지고 가나?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그 상황이 그랬어요. 어떤 경우에는 그거 일자를 뭐라 그러냐면, 그 파티블룸이라고 부릅니다. 그 영어가 아니고요. 그 파티블룸이라고 불리는 십자가형에 쓰이는 그 가로대, 지지대, 가로대만 지고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풀 십자가, 그 크로스를 제대로 지고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지고 형을 집행하는 장소까지 죄인이, 반역자가 직접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형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19장 17절에 보면,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크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자신을 형장으로 가는 사형 선고 받은 그 사람의 입장에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신을 형장으로 가는, 마치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의 그 입장에 자신을 놓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만약 여러분 모두가 어깨에 십자가를 메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면,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갈 수 있는 곳,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은 오로지 한 군데인데 십자가 처형장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좀 어렵나요?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면 십자가를 가야 되는 그 데스티네이션, 우리가 가야 되는 그곳은 뻔하다는 것이죠. 처형장이고 사형장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무시무시하죠. 우리는 종종 우리가 처한 어려움을 향해서, 여러분 그런 말씀 안 들어보셨어요?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이건 나의 십자가야. 막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부가 있다고 칩시다. 맨날 술 먹고 맨날 도박하고 정말 맨날 정말 밖에 나가서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남편을 둔 아내가 그런 쉐어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이 저의 십자가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짊어주신 십자가입니다. 제가 이걸 끝까지 정말 캐리하면서 정말 짊어지고 갈 수 있을까? 이런 쉐어링들을 하죠. 혹은 반대로 어떤 남편이 정말 순악질 정말 와이프를 만나가지고 맨날 들들 볶이는 겁니다. 정말 잔소리는 이루 말할 것도 없고, 밥도 안 해주고, 밥은 다 남편들 각자 알아서 해 먹어야 됩니다. 와이프가 해줄 거 이런 걸 가지고 악하나 이러시면 안 돼. 이러면 요즘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회개하셔야 되고요. 저의 십자가는요, 정말 잔소리가 너무 심한 제 아내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면 정말 제 동생이 십자가야. 난 얘가 십자가야. 정말 이런 동생이 왜 나한테 허락되어져가지고 진짜 내가 평생 정말 이걸 짊어지고 갈 수 있을까? 십자가를 외부에서 찾습니다. 내 주위의 환경의 어려움이 십자가라고 여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런 고백을 해보신 적이 별로 없죠? 근데 어르신들은 그런 고백 많이 합니다. 어려움 때문에 그게 십자가라고 고백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술독에 빠진 남편이 십자가야? 아니면 정말 바가지 맨날 긁는 아내가 십자가야? 하지만 여러분, 그거 십자가가 아닌 거 아십니까? 이러한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아니라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는 내 자신에 대한 자아에 대한 죽음을 말합니다. 내 자아가 진정으로 죽는 것, 그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렵죠, 말이? 계속적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부인하는 사건이 성경에서 등장을 많이 하는데, 유명한 사건 중에서 누가 누구를 부인하는 사건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다 아시죠? 베드로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너무 유명해지셨습니다. 그래서 다 압니다. 귀 자르는 사건, 그리고 이렇게 제가 맨날 귀 자르는 사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예수님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피곤해 죽겠는데 잡혀가실 것도 다 알아서 그냥 잡혀가시면 되거든요. 예수님께서는요. 근데 그냥 잡혀가시면 되는데 귀 잘라가지고 그잖아요. 어두운데 막 귀 찾고 막 어딨어 귀 막 이러면서 찾고 막 직접 붙여주시고 막 예수님 엄청 피곤하신데 베드로가 그런 사건으로 또 베드로 기억나시는 사건 뭐 있으십니까? 물 위에 걷는 사건 있죠. 물 위에 또 오버하셔가지고 또 엄청 오버하잖아요. 오버쟁이잖아요. 또 오버하다가 또 걷긴 걸으세요. 걷긴 걷다가 몇 발자국 못 갔다가 물에 잠기시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에피소드가 참 많으신 분입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한 번만 부인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행동, 이런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관계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던 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들이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행동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도 그러한 행동을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어려운 말인데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서의 부인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었던 그 부인, 같은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했고요. 그분은 자체를 거부했고 그분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 자기 부인은 과연 무엇을 향한 부인일까?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등을 돌려야 되는 것일까?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것으로부터 그러니까 등을 돌려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묘사보다도 생생한 묘사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망치를 여러분들이 집어들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망치를 들고 못 박아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집에 와서 못을 들고 못을 박으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 생생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정말 내가 망치를 만약에 쥐고 있다면 내가 정말 못 박아